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 예, 현충일. 참 우리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그런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제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6.25 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알아봤는데 이 통계 말고 또 다른 통계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하신 분들, 국군 장병들이 전사자가 14만 7,039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군들이. 그 다음에 유엔군들이 3만 5,737명. 또 실종자가 13만 1,907명. 뭐 거의 전사자하고 실종자하고 비슷한 숫자. 또 유엔군이 또 실종된 분들이 1,554명. 경찰이 또 16,816명. 뭐 민간인들은 한 100여만 명, 가까이 99만 1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야말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참 우리 소녀들이 당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에 그러니까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이 공산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830교회. 실제로 그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의 그 영적 흐름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 교회가 이렇게 융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사실상 뭐 이렇게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평양에 봉수교회 하나 남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 태우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터에다가 그들이 동상을 세워놓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공산정권입니다. 이렇게 공산정권 하에서 교회들이 다 없어졌는데 만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정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하지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결과적으로 북한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이 참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는데 우리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내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남긴 그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출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있는 이 현충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귀한 현충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심어주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또한 본받아서 우리 자자 손손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현충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작은 나라지만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복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흑암의 권세라는, 흑암이라는 것은 스토코스란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스토코스라는 이 흑암은 그냥 빛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말은 바로 권력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권력자, 그것이 뭡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여러분, 원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원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마는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갔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 어느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냐? 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베품 곧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라겠어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서 올 수도 없는 것이다. 예? 지옥과 천국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아이고 예수 믿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또 위로받으며 살다가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삶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예? 죽으셨다겠습니다. 희생하셨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렐루야. 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하, 우리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물론 피조물이 아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아까 흑암의 권세이죠? 거기에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우리의 호적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는 과정, 우리까지 온 그 과정에 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군 장병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지요. 대표적으로 누가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아니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죠? 예, 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예, 사도 요한은 물론 반모섬에서 주님 말씀을 기록하느라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서 살았습니다만 그 또한 사실상은 뭐 순교나 마찬가지죠. 예,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866년 9월 2일 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땅에 오르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이었습니다. 그때에 한누르는 성경을 던져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 성경을 던져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오니까 그 책이 무언가를 몰라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선생님, 선교사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쫙 풀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베셀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1884년입니다. 15년째 된 그때에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 모포를 가는데 군산 아파트쯤 가가지고서 안개 속에 일본 상선과 부딪혀버렸어요. 배가. 그래서 이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 파손될 적에 이 선교사님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다른 이 자매를 살리느라고 그만 물속에 들어가서 그 자매를 살리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외에도 저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고 정말 헌신했던, 그리고 순교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한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켰던 분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우리 예수님과 아울러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후세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그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거룩한 복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어요.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반석같이 굳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장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그렇지요?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이라는 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죽였던 정말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안재산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그 연결식장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이 너무나 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책을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감사가 나왔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많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두 아들이 죽어서 그 비탄한 슬픔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5편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정말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살기 힘들지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실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3절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디 가요? 예, 물어볼게요. 자, 손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에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못 들으신 분이 있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안 들으신 거예요? 못 들으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뭐 잘하고 오늘 뭐 교회 잘한다, 여름에 뭐 그냥 내가 아이고 나 꼬라지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야.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을 들이대고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은 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내지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아까 말했던 야고보 사도님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순교했겠어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예,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대담한 믿음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쉽게는 가까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겠으니까, 가까이는 예루살렘, 곧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저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6월 달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기 위해서 뭐하는 달? 선교에 힘쓰는 달이야. 선교에 힘쓰는 달.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탈린 그 치하에, 러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강제노동 수용소에 한 유대인 의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강제노동소에서는 사람을 고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뭐 일회용 쓰는 것처럼 살다가 폐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안 되고 또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치다가 걸리면은 이 사람이 사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 의사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쫙 고쳐주는 거예요. 예, 고쳐주면서 누굴 전해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환자가 심각한 병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쳐야 되나 말아야 돼 지금. 만약에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암 환자라는 걸 다 아는데 이 사람을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 이 의사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환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고치면 그 내가 살면 당신이 죽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제님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난 죽어도 전혀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치료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분 아시죠?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유대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아서 그 뒤에 나와 가지고 이 소련의 그 상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해?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건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원고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결론을 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후 예배 여기 와서 못 드려도 꼭 집에서라도 꼭 오후 예배 그 영상 또 나가거든요. 꼭 예배를 드리시고 가능하면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많은 우리들의 정말 부모 형제들이 순교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일해야 되겠어요? 가장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 현충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현충일 이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